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앞에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불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다.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래서 결코를 좀 강조하면서 시작.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양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제가 왜 결코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그냥 이 결코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결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이 결코라 그러면 큰일 나다 싶어서 원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랬더니 원전에 우매 이래서 결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번역하지 않은 것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지난 6월 달부터 우리는 예수 은혜 교회인데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은혜를 표방할 만한 먼저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게 예수 은혜 교회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쭉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찔림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예배 중이나 말씀 묵상 중이나 또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시고 터치하시고 찌르실 때에 내가 찔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도대체 그 이야기를 반응도 없고 못 알아먹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야기하려면 엄청 우리가 오죽 이야기 안 통하면 남북대화 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인간관계에도 이 옆에서 이렇게 찌를 때에 모른 체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기억나게 어떤 때는 예전에 제 아내가 옆에 쿡 찔러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고치면 되는데 왜 찔러 이러면 이답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부드럽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세상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지만은 성령님의 음성에는 내가 바르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해도 바르게 하고 또 충분하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우리 세상이 지금 굉장히 악하고 혼돈인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뿌리가 뭐예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가 잘못한다 그래도 막 더 대드는 거잖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서 자기 잘못은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원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 자신을 드러내고 고쳐나가라, 이거기 때문에. 허봉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87세이신데 미국의 재미동포이세요. 아주 87세인데 음성이 쩌렁쩌렁하고 이 딱 들어보면 참 기도로 많이 닦이는 음성이다. 그런 게 느껴져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근래에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아마 걸어가시다가 그냥 꼬당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간신히 수술하고 이제 또 최근에 한국에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분은 평생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다. 그래서 회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기자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세요. 이번에 그 넘어진 그 장소를 보면 바로 옆에 뾰족뾰족한 벽돌도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질 때 사실은 그 벽돌에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얼마든지 많았는데 왜 이거 살려주셨을까?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87세면 얼마큼 사셨잖아요. 그죠? 나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왜 안 데려가셨냐? 그랬더니 기자가 그러죠.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더 회개하라고. 하나님 더 회개하라고. 좀 천국 백성을 좀 더 가깝게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평소에 회개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이 그래요. 그래도 많이 모자라요. 내가 지금 다시 살펴보다 내 안에 참 위선과 가식이 많아요.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더 사람 되라. 더 천국 백성에 가깝게 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으신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면 이 선포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메마른 사막에 정말 죽음밖에 없는 것은 이 사막의 세상에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하라는요, 이 복음 사역의 시작이요, 개인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회개가 없으면 미안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구원사역의 핵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야 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참소하고 그거를 꽉 지적하면서 우리를 사망과 묶임 속에 꽉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자꾸 죄를 더 짓게 해서 더 죄에 묶여서 더 노예로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리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이렇게 얼거대는 이거와 싸우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너무나 당연한 명령인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들 참 안 변한다 그러죠. 왜 안 변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죄 지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역하고 돌아오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사시던 마을에 유대인 부부가 아주 슈퍼 가게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서 이제 손님도 많이 있고 인심도 없고 굉장히 이제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개구쟁이야.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하여튼 학교를 보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항상 애들한테 짓궂게 장난치고 괴롭히고 심지어 학교 교장 선생님 그 방 앞에 기름 뿌려놓고 교장 선생님 놀래게 나오게 해서 꽈당하고 이래가지고 매일 그 학교 선생님이 이 부모한테 전화 오는 거야. 도대체 당신네 아들은 왜 이런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그러다 겨울 지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서는 다 퇴학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이 기독교인 학교에 하나 보냈대. 자기는 기독교 안 믿지만은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학교에 먼저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전화가 올까.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드디어 따르릉 전화 왔어요. 네, 이 학교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잘 교육시켰습니까?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말 잘 듣고 예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게 사실입니까?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저녁에 아들이 학교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 만에 변했니? 그랬더니 아빠 그 학교 무서운 학교야. 왜? 그 학교는 교실마다 이 복도 이런 데 있잖아. 이게 어떤 남자가 십자가 이렇게 확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은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안 지나가고 거기 잠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가. 그래서 이 학교는 잘못하면 이렇게 처형하는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어린아이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리얼하게 느낄 수 있다면 제가 그 죄에 빠지지는 않겠죠. 그죠? 찰스 스펄전은 영국과 미국을 부흥시킨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말씀이 네가 죄에 대해서 먼저 죽지 않으면은 죄가 너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는요,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죄를 죽여라. 오늘 주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뒤따라간다 해도 여기도 회개하라는 명령 음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뒤로 따라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열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한테 구하는 것은 지금 번제, 이 제사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좌 앞에 앉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와서 앉은 것 이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했냐 안 했냐 여기 있다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 삶에서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들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제에서 먼저 말 안 했다.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원래 번제 희생제물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 세우부터 시작된 것이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러셨거든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에게 들은 말을 행해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번제, 제사 제도가 나온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쭉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더 돌아오지 않고 더 멀리 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선한 목자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의 생명을 내놓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러면서 내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세상에는요,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싹군 목자 많잖아요. 저도 여기 있을 때는 그런 뜻 하다가 내려가면 싹군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싹군, 모든 목자는, 인간 목자들은요, 싹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취하지 않았지만 조금 뒤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면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혼돈되지 않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것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말이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게 이름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기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먹고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입장에서 나를 살피면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양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목자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양의 입장인데요.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를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가? 있어도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있는가 말이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영혼에 힘이 없고 불안해지고 염려할 때는요, 내 영혼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나갈 내 영혼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 영혼의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헤쳐나가는 걸 점검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혼의 친구들이 있는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나누면서 서로 이 보완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는 이런 이 친구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서로 친구들 만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은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중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대화와 교제 속에서 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잘 순종하는 그 영혼의 힘의 그것들이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이러한 펠로우십이 있느냐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여러분 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자부심하시죠? 크게 아멘 해도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하게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렇습니다. 사막과 광야로 이 중동의 대상들이 먼 길 떠날 때에 자기들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면 오아시스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는 아주 넓은 긴 시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타와 사슴을 몇 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낙타가 원래 물이 없는 데서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너무 물이 없는 데 가면 낙타가 낙타 입에서 그 콧김 있잖아요. 거품이 나와서 낙타의 후각이 죽어버린대요. 너무 오래 가면. 그럴 때는 그 지역 중 가면은 몇 마리 사슴 데려가는 중에서 한 마리를 한 2, 3일 전부터 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물을 바짝 먹여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물을 찾아야 될 때 그 사슴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슴은 다른 사슴보다 한참 더 먼 데 있는 이 지하수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땅을 파면 거기가 물이 나온대요. 그 사슴이 그렇게 목말라 달려가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목마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영혼의 목마름에 예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이 다른 신들에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목말라 헤맬 때가 사실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예? 내 영혼이 목마르고 뭐가 뭔지 모르게 헤매고 다닐 때가 나를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그리고 엉터리 거짓 물을 독 있는 물을 이거 좋은 물이라고 주면서 나를 그거 마시게 하면 점점 중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게 정말 좋은 물이냐, 내 목자의 물이냐, 싹군 목자의 물이냐, 이걸 구분하려면은 평상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잘 듣는 그게 있어야 되죠. 샘표 간장처럼 맛을 봐야 맛을 한다는, 먹어봐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있을 때 먹은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의 그 맛을 잘 영혼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에 다 서는데, 야, 너는 나의 양이 아니야.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 너 몇 번은 들었지. 근데 그거 듣는 척밖에 안 했어. 너 몇 번 듣는 척 하다가 여러 번 불러냈는데 결국 네가 할 길 갔잖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88년도에 그 올림픽 할 때 제가 예수전도 DTS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주님 품에서 쉬시는 주의 종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어요. 내가 너를 2번 불렀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네 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다시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주님 언제 2번 부르셨어요? 주님 순종을 요구하시려면 제가 좀 듣는 사람이 알아먹게 부르셔야지. 제가 알아먹지도 못하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 좀 항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게 제 무지예요. 교만이에요.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에 주님 언제 부르셨어요? 미안합니다.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기가 막혔나 봅니다. 주님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제대로 안 듣는 내 멋대로 가는 이 성향이 많이 있는데 다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2번 참아주셨는데 하나님 안 참아주시면 어떡해요? 예?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겸손하고 영성 있는 신앙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러지 않고 그러고 건 20-30년을 막 반항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요즘은 좀 더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만약에 주님이 너 더 이상 안 불러, 만약에 잘라버렸다면 더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난 그거 이제 생각하니까 가슴이 섬뜩하던데. 만약에 그 은혜 너무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요 한 1-20년 동안은 감사합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 깊은 감사와 감격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 좀 더 순종의 길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그 감사와 감격이 좀 더 구체화되고 커지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왕창 커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20-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 모양 요 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훨씬 더 성숙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목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그런 입장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양으로 키우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가? 바로 지금 이 설교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영혼에 전해주고 있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마음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14년 이상 선교하셔서 아주 그 지역의 언어를 꽤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거기에 양들이 많대요. 근데 양들이 참 고집도 세고 아주 뭐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양이 있으면 빵빵 거려도 양이 꼼짝도 안 한대요. 아유, 이 미련스러운 놈 이러고 막 평상시에 이렇게 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한 할머니가, 현지인 할머니가 양을 14마리 정도를 키우는 그런 이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이 양들이 좋아하는 이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그 양들을 데리고 교회 앞으로 온대요. 그럼 그 양들이 이제 이 과일을 먹고, 그리고 할머니가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어느 하루는 보니까 할머니는 여기 가까이 와 계신데 양들은 저기 멀리 딴 길로 가고 있더래요. 저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 이렇게 보더니 뚫레야. 할머니가 양 부르는 이름이 뚫레야. 이렇게 뚫레야. 그래서 제체 못해. 뚫레야. 이렇게 저쪽에 양 14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다시 할머니가 뚫레야.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고 14마리가 동시에 할머니 이렇게 달려오더래요. 그게 와서 이제 그 나무에서 과일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갈 때 이 선교사님이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어떡하냐. 그 사람들 이제 현지 언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음성은 가능한 비슷하게 내면서 그 할머니가 양을 데리고 갈 때 뚫레야 그랬더니 아무 듣는 척도 안 하더래요. 다시 또 뚫레야 그랬더니 세 번가 했더니 다른 양은 끔찍 안 하는데 한 두 마리가 머리를 들고 이런대요. 그래서 다 됐다 뚫레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할머니를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양이 아는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을 바르게 전해도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원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내지 못하면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선교사의 목소리를 내면 양들은 못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설교가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나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에서 내는 내면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게 할머니의 음성에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너무 모자라서 예수님의 음성, 할머니의 음성 비슷하게도 못 낸다. 선교사의 음성을 낸다. 이건 심각한 비극이죠. 이게. 이 선교사님의 장면에서는 선교사님이 할머니의 소리를 내지 못해도 양들이 그 목자인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따라가서 돼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저의 영성과 성품과 인격의 부족으로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진리인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 인격과 성품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못한다면은 심각하죠. 할머니 음성을 못 내고 선교사 음성을 낸다면은 더더구나 어쩌다가 실수로 한두 번 그런 것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계속 긴 시간 항상 그런다면은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야,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의 양들이 영혼이 메마르고 갈팡질팡하고 고생했는 줄 알아?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알아? 이런 말씀 들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잘 발견해서 찾아가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는 가시지 마세요. 절대 가시지 마세요. 조금씩 하다가 멀리 가요.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였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주님,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나왔다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그 뒤에 가서 3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이렇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조금씩 자꾸 멀리 가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리에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반드시 이 예수은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잘못해도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